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호남신학대학교 최상도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교회 순교자 추서 역사와 그 현상,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순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혹은 십자가의 삶을 살다가 죽임당하는 현상을 우리는 순교라고 얘기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본받음의 내용은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것, 자기를 죽이는 자를 향하여 용서를 선포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해서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고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가 과연 한국교회의 순교자들을 추수하는 데 그대로 적용되었는지 우리는 오늘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의 역사는 1926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1866년 토마스 목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그때 사망한 그 사건이 60년 지난 이후에 비로소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기억들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토마스 목사를 여하튼 이유에서든지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라 이렇게 명명하면서 1926년 승동교에서 토마스 목사 순교 60주년 기념식과 대형 성성공회 설립 30주년 기념식을 함께 거행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때 시작될 때 토마스 목사님에 대한 모든 기록은 바로 오문환의 자료 조사와 기록에 의거했습니다. 오문환은 토마스 목사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죽음의 그 순간까지 성경을 반포했다라고 하는 기록을 남겼고, 그 기록에 의해 토마스 목사님은 순교자로 지칭되셨습니다. 1926년 역시 오문환이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를 기념하여 기념식을 거행했고, 그 다음에 토마스 목사 순교 기념회를 조직하게 됩니다. 이때 회장은 초기 선교사였던 사무엘 마펜 목사가 회장이 되었고요. 그 이듬해 1928년에 오문환은 토마스 목사전이라고 하는 책을 간행하게 되었고, 이 책을 판매한 기금을 마련하여 1932년에 평양에 토마스 목사 기념 예배당을 건립하게 됩니다. 결국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의 역사는 토마스 목사님을 기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한국 개신교 순교자 추서는 한동안 중단이 되어 있다가 한국 전쟁이 끝난 1957년에 와서 한국 전쟁기의 순교 및 납치 명부, 교직자 명부 212명을 제시함으로써 다시 순교자 추서를 시작합니다. 이때 1957년 한국기독교연합회의 한국기독교 영감을 통해서 발표된 순교 납치 교직자 명부는 철저하게 한국 전쟁 때 발생한 죽음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1926년부터 시작된 토마스 목사님과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역사를 통하여 한국 기독교 순교자를 찾아내는 작업들은 1980년대에 들어와서 시작하게 됩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비로소 한국교회의 성장과 발전이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았다라는 사실을 전 세계 교회에 알리기 위해서 한국 기독교 순교자 발굴을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1983년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 사업 협의회에서 순교자 실태 및 공적 적사를 실시하게 되었고요. 그리하여 처음으로 모은 것이 바로 한국 개신교 순교자 리스트입니다. 1983년에 100주년 협의회에서는 제1차 순교자 추모 연합 예배를 세문안교회에서 드렸고, 당시 이영찬 목사님께서 개신교 순교자들은 약 1만여 명으로 추산하고 이들 중 총 851명 명단이 작성 가능하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이 851명 명단을 우리는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1987년 100주년 협의회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이 착공을 하게 되고, 기념관 총람에 기념사업 총람에 124명의 순교자들을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여 명은 더 확인하고 있다라고 보고합니다. 마침내 1989년 100주년 협의회는 순교자 기념관을 준공하여 개관했습니다. 이때
123명의 순교자 존령을 전시하게 됐습니다. 1926년부터 시작하여 한국 개신교의 순교자 추서의 역사는 이렇게 1989년 순교자 기념관을 완성함으로써 어느 정도 일단락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한국교회 순교자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992년 한국교회 순교자라고 하는 책을 발간한 이영건 선생님의 자료에 의하면은 전체 226명의 순교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226명의 명단을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은 1905년 이전 우리가 초기 교회 시대의 3명, 그리고 일제시대에 31명, 1945년부터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해방 이후 한국전쟁의 해방 공간 속에서 20명, 그리고 한국전쟁기에 172명의 순교자가 탄생했다. 이렇게 조사를 하셨습니다. 동시에 또 다른 자료를 보시면은 100주년 협의회에서 발간한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191명의 순교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원인을 살펴보면 공산주의에 의해 살해된 사람이 171명, 신사참배 반대에 의해서 16명, 기타 4명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자료를 보시면은 한국 개신교 순교자 대부분이 바로 한국 전쟁기 공산주의에 의해 사망당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타 통계를 보시면은 1983년 11월 14일에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사업회 주최 순교자 추모 예배를 다시 세문안교에서 드렸는데요. 이때 개신교 순교자 851명 명단이 작성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851명을 분류했을 때 일제시대 순교자가 140명, 16.5%, 한국전쟁기 순교자를 604명, 72%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1985년에 순교자 유족회에서는 기독교 순교자 추성을 1,100여 명으로 잡고 있는데 일제시대 순교자들을 240명, 한국전쟁기 순교자들을 889명, 78%. 결국 한국 개신교 모든 순교의 통계는 한국전쟁기에 발생한 죽음을 주요한 순교자로 추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개신교 순교의 추서의 문제점은 바로 첫 번째, 지배 이데올로기를 선전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순교 담론과 반공주의의 결합 및 그로 인한 상승 효과가 민주화 과정에 돌입한 한국 사회에서 전체적으로 반공주의 위력이 급속히 감소해 가던 바로 그 시기에 개신교 보수 세력은 행동주의적 반공주의를 무기로 공적인 무대로 뛰어올랐고 쇠약해진 한국 우익 세력의 가장 든든한 보루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교탑 및 순교비 그리고 순교 내용을 알려주는 홍보책자, 영상자료 등은 기독교인들에게 한국전쟁의 산물인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유포시켜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한국 교회의 순교자 추서의 첫 번째 특징이 바로 한반도의 분단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이데올로기의 선전 도구로 이용됐던 순교 담론이 과연 십자가의 희생정신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또한 이 한국교회는 철저하게 순교를 안보와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점에서도 동일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논산 변천 성결교회는 공산군에 집단 순교를 당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결교회의 순교탑 안에 순교 및 안보 기념관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는 안보와 직접적인 관계를 가진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려내고 자기를 죽이는 자를 용서하고 그리고 화해를 이루는 공간이어야 하는데 한국 개신교는
공산주의에 대한 저항, 그리고 반공, 안보의 강조점을 두고 있어 십자가의 정신이 희미해지는 그런 문제점을 드러냈다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한국교회의 순교자 추수의 특징은 철저히 엘리트주의라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은 순교자 총 226명 중에 목사, 장로 175명입니다. 평신도는 5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동일합니다. 다른 자료 2001년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이라고 하는 이 자료에도 191명 중 목사, 장로가 138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럴까요? 한국교회 순교자 추수는 사실상 선교 초기, 일제시대, 한국전쟁기 거치면서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기 목사, 장로들의 공산주의에 의한 사례를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신사참배에 50여 명의 사망을 했다라고 순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한국교회는 아직도 이 50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일제시대에 3.1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했던 개신교인 모든 사람들이 신앙운동이었고 그리고 비폭력이지만 저항적 운동으로 독립을 추구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순교자로 지칭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순교자 추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 한반도 안에서의 분단의 상황이란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분단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해방공간 속에서 친일 청산을 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여파로 말미암아 일제시대에 저항했던 우리 민족 독립운동가 개신교인 신앙운동가들에 대해서는 어쩌면 의도적으로 혹은 의도하지 않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있는 반면에 분단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순교자 추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목사, 장로, 교직자, 평신도, 여성 모든 사람에 대한 공적 조사를 치밀하게 한 것이 아니라 당대의 기록이 남아있는 엘리트들만 순교자로 직접 급하게 추서가 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경쟁주의입니다. 한국 개신교의 최초의 순교자라고 불리는 토마스 목사님의 순교가 1926년 오문안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때 당시 한국 가톨릭은 1925년에 10옥씩을 가지게 됩니다. 복자 지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개신교와 가톨릭의 경쟁 구도 관계 속에서 순교자가 지칭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1984년 한국 가톨릭 200주년을 맞아 103명의 성인을 시성하게 되는데요. 1983년에 개신교는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비로소 전 한국 개신교 역사를 통틀어 순교자를 찾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도 한국 가톨릭과 한국 개신교 양자 간의 경쟁적 순교자 만들기, 순교자 추서가 진행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쟁주의는 또한 교단과의 경쟁으로도 이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프간 사건에 희생당한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의 교단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 교단에서는 자신이 속한 교단의 희생자만 순교자로 지칭하고 다른 교단에서 2명을 다 순교자로 지칭하니 또 다른 교단에서는 자신의 교단의 희생자를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기도 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그리고 개신교 교단 간의 이중 경쟁의 동학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의해 경쟁적으로 순교자를 추수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경쟁적으로 순교자를 추수하는 것일까요? 순교자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본질적으로 순교자는 십자가의 정신을 구현해내는 죽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순교자를 추수하는 산 사람들이 목적하는 바는 자신들의 정통성, 자신들의 헤게모니, 이런 모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순교자를 추수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근본 정신은 뒤로 밀려나고, 때때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순교자를 추수하는 현재의 그룹들이 자신들의 모습들을 더욱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순교자 추수를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한국교회는 폭력적 죽음을 기념하는 이 순교의 추서에 모순적으로 폭력성을 드러냈습니다. 순교는 폭력을 종식시키고 화해를 이루는 담론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끊임없이 폭력을 유발하는 것으로 순교를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순교가 무엇일까요? 순교, 순직 제도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폴리카르는 말합니다. 환희와 기쁨 속에서 우리는 가능한 그곳 폴리카르의 무덤에 자주 모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그가 순교한 날을 하나의 생일로 기념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앞서 전투에 승리한 자들을 기억하고 앞으로 순교할 모든 사람들이 훈련되고 준비될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곧 순교의 장소는 기념하고 교육하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순교 현장에 탐방해 보셨을 것입니다. 순례해 보셨을 것입니다. 병천교회 순교탑에 가보셨을 것입니다. 영광 야월교회 염산교회를 방문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념과 교육과 훈련을 받으셨나요? 대부분의 이런 장소에서 앞서 지적되었던 이데올로기 교육을 받게 되었던 점을 저는 개인적 경험으로 갖고 있습니다. 순교는 화해여야 하는데 적에 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를 죽인 그 사람들에 대한 적의를 다시 드러내는 현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화해가 아니라 적의를 드러내는 공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순교는 무엇입니까? 순교는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을 이 세상에 드러내므로 그로 말미암아 오는 박해에 저항하지 않고 철저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순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에서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증오로 그것이 표현되었다라면 현대의 순교는 그리스도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정의를 표현하는 그 모든 곳에 정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표현하는 것을 박해하는 현장이 바로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포프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이름은 조건 없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 없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진정한 순교자, 하나님 왕국의 순교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는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얘기하고 있나요? 아니면 분단 상황 하에 정치적 이념에 종속되어 있나요? 하나님은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 왕국의 순교자다라고 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 중에 기록이 남고 이름이 있고 유명한 사람만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 그곳에서 억압당하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을 순교자라고 부르고 있는데 우리는 철저하게 오히려 더
평화가 아닌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진작시키기 위해 부정의한 구조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폭로하는 것과 그 구조들의 변혁을 위해 일하는 것뿐 아니라 정의와 평화, 환경의 보존 및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위한 돌봄을 촉진하는 시민 세력들의 계획을 후원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것이 교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든 부정의와 투쟁도 불사해야 합니다. 자연히 그에 따른 박해와 고난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의에 대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예언자들의 전통에 따라 그 길은 순교회까지 이를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과 평화, 이를 위해 헌신하고 이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오는 억압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죽음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오늘날 하나님 왕국의 순교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제국교회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내가 가진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타인의 안전망을 해칠 수 있다라는 패러다임에 있지는 않은지요. 순교는 철저히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으셔서 자기를 희생하여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자기를 죽이는 인류를 향해 용서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폭력의 순환관계를 끊고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를 죽여서 아무리 없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기 희생적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포기되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